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해에 우리 하나님 앞에 잘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또 새해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꿈들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서 도시복음화 이루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며 나라를 살리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 이 나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오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2022년도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또한 2023년도를 맞이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새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주님,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도시복음화 이루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게 하시며 이 민족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며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시고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이 땅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사상을 버리게 하시고 이 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해에는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몸 주께 드리리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 베푸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도 주시는 복된 말씀으로 열매를 많이 거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이 있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니고 주일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일주일이 복된 날이 됩니다. 올해는 1월 1일이 주일입니다. 한 해의 첫날을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더 놀라운 복된 날이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또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서 말씀을 계속 큐티하며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번에 큐티를 하면서 저는 크게 깨닫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옛 시대를 보내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연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고 자란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영적으로는 흑암을 밝히는 불이 너무나도 초라한 약한 시대였습니다. 세상에 의해서 하나님의 편이 오히려 빛이 어둠에 삼켜지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정해진 성막에서도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패역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죄가 가득하니까 저주가 온 사회를 가득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지도자로 등장하기 전에 이미 나라는 블레셋이라는 국가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법궤도 빼앗기게 되었고 이방신을 믿는 군대가 와서 그들을 지배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어떻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영적인 공기가 사무엘이 있는 곳에서부터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점점 더 사무엘로부터 시작된 영적인 좋은 빛된 모습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영적인 공기가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씀을 따라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사무엘이 회개를 촉구합니다. 전심으로 회개하라고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전심으로 회개합니다. 사무엘이 금식하라고 합니다. 모두가 다 금식을 합니다. 우상을 버리라고 합니다. 모두가 다 우상을 버립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찾아라고 합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찾았습니다. 온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왔는데 이 블레셋이 한순간에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세상의 군대를 이긴 것입니다. 그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환경들이 아무리 흑암이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의 임재가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나라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시작하니까 나라가 새로운 시대로 진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선물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오셔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신다는 말씀은 내 안에 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오셔서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님이 다 와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야 너희가 유익하다. 왜 예수님이 떠나야 너희가 유익하다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떠나면 성령님을 보내서 너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님과 떨어져서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성령이 우리 육신을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물컵에 물을 부으면 반이 차면 2분의 1이 찼다. 그러지 충만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10분의 9가 찼다. 그러면 10분의 9가 찼다고 그러지 물이 컵에 충만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충만이라는 상태는 뭐냐? 물컵에 물을 부었을 때 물이 넘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 넘치도록 충만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혹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성령을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성령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해지도록 계속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게 성령이 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이 내 가운데 와 계심을 알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마귀의 영을 받지 않았다.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느냐?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성령님께서는 친히 내 안에 있는 내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증언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면 와 계신 성령님이 내 가운데에서 충만해져야 합니다. 내 육신의 삶만이 아니라 내 영을 지배하고 내 육신을 지배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끊임없이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듣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 그런데 내가 성령을 받았기는 받았다.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먼저 이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몇 달 전에 어느 날 밤에 주께서 저의 잠을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찾고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제가 바로 이 문구 있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문구를 늘 은연중에 성령 충만으로 읽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성령이 내게 임했다.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내게 임했으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여 있다 하는 사실을 감사하게 여기고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내가 그날 밤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아직까지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성령 충만과는 별개로 내가 지금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었으니. 자, 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함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엔진과 같은 거예요. 원동력인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해가는 것이고 내 모든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엔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이유는 뭐냐? 이는 라고 말합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님을 내게 보내주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라고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오신 가장 중요한, 가장 상위의 첫 번째, 가장 우선순위의 첫 번째 놓는 목적은 뭐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전도하셨잖아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전도가 되었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 분은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전도하신 것입니다. 또한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약속을 주셨던 이 말씀도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로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무슨 권능인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권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 성령으로 더 충만해지게 됩니다. 또 전도를 하면 권능이 나타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도를 하면 말에 권세가 나타납니다. 선교 현장에 가면 기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게 드러납니다. 주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이심을 믿지 않는 자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 성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도를 보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또 만나면 지적으로도 좀 부족한 분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적인 장애인이 아닙니다. 그냥 말을 좀 매끄럽게 잘 하지 못하고 반응이 늦고 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분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이 복음을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전도하기를 무지무지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은 어느 정도가 되었는가? 이분이 전도하고 제자 삼은 사람이 40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전도를 하다가 전도가 잘 안 되면 이분을 불러다가 전도를 합니다. 그럼 이분은 말도 떠듬떠듬하고 설명도 잘 못하는데 이분이 말하면 믿지 않는 자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 성령님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통해서 제자 삼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 통해서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고 합니다. 무엇에 포로되어 있는가? 마귀에게 포로된 자에게 노임을 주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라도 마귀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령 받은 자는 다 자유케 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여기 눈먼 자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세계를 못 보는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눈이 어두운 자도 뜨게 하셨고 그럼으로써 영적인 눈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이 땅에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뜨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육신이 강한 시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육신이 얼마나 강력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육신의 눈은 매우 밝습니다.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은 기가 막히게 잘 찾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소경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껴있는 것은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할 수 있는가? 성령 받은 사람들,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땅에 삶에 눌린 자들이 많습니다. 삶에 눌리고 마음에 눌려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된 사람들이 억압받고 아주 위축되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그러다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복음은 바로 그런 자들이 눌린 자유들을 자유롭게 하여서 풀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합니다. 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유대인들에게는 희년이 있습니다. 희년은 50년마다 오는 자유를 선포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선포하는 해이기 때문에 은혜의 해라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자유를 선포하느냐? 모든 유대인들은 가족의 땅이 분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재정이 어려워져서 땅을 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희년이 되면 50년째 되는 해에는 유대인들은 샀던 땅을 다시 원주인에게 되돌려줍니다. 다시 새 출발하는 거죠. 그것이 희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정이 너무 어려워져서 나무 집에 가서 일을 정도 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예로 산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노예에서 해방시켜줍니다. 그래서 노예에서도 해방되고 땅도 다시 회복해서 다시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해를 희년을 은혜의 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 시대는 이 은혜의 해는 언제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매 순간순간마다 매년이 다 은혜의 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유케 되었는데 우리만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어둠 속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선포해 주는 은혜의 해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문구를 계속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내게 주의 성령이 임하여 있으니 그 다음에는 이는 다음부터 모든 일들이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2023년도는 은혜의 해입니다. 2023년도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새 시대를 여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받은 대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받음에 대한 감사 기도로 또 성령을 내게 주셨으니 주님, 내가 이 말씀 원래 첫 번째로 받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문을 뜨게 하며 또 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구원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새해 첫 주일에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을 받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며 복음을 전파하며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뜨게 함을,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고 영적인 소경들이 있고 눌린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구원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열정을 쏟아붓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유를 믿고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가 되시며 우리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새해 첫날 첫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성령을 받았으니 복음을 전파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